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우리 주일 오후 또 수요일 금요일 시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뜻밖의 말씀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쭉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굉장히 심각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 그 아멘이신 예수님에 대한 아멘이 없었던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차든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에서 이렇게 얻어오는 물이라면 골로새 물처럼 신선하고 차고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물이어야 되고,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져온 물이라면 온기가 따뜻함이 있어, 이 온천에서 나오는 그 뜨거움이 있어서 건강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의 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물이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에 맞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안다면 그를 향한 아멘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친 신앙이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항상 언제나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그가 성취이고 그가 아멘이기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이 그러하십니다라고, 언제나 당신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존중하는, 인정하는 그런 정체성 충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신앙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 보기에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공고한데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말씀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틀렸고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있으면 나는 감히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더라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된 상태에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요. 예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와 또 그로 인해 받은 그리스도 복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자세적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 바라며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면서, 뒤에서부터 보면 눈을 밝히는 안약, 실제로 관점에 대해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얻는 거고 무엇이 실패한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냥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 속죠. 들려지는 것으로 속죠. 그런 거 말고, 동시대 살아가는 문화에 의해서 유행에 의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속이게 되는 그거 말고,
무엇이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냐? 하나님 말씀이 결국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눈을 밝게 하라고. 그리고 결국 그 증언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얻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내게 살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알고 그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요,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사는 옳은 행실을 살아가는 흰옷을 사라라는 흰옷을. 요한계시록의 흰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등장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기준을 따라 사는, 증언은 충실하고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옳은 행실을 따라 사는, 그것이 성경적 신앙이고 라오디게아가 돌이켜야 할 장소죠. 더불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감내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역경을 통해서, 그 가난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타협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연단된 금,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를 이렇게 구원으로 압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게 이제 성경적 신앙이.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돌이켜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성경적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기준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요, 안타깝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영역에서 큰 실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보는 볼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 자도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교회였습니다. 처방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서 감동은 있었어요. 어떤 감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공동체도 만들어주고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없는, 그래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도 따르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리에 없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고요. 반대로 성경의 신앙은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신앙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이다라고. 그 말로만 성전이라고 원래 아니죠. 실제로 성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구별해서 살아가야 돼. 무엇이 주가 기뻐하신 것, 무엇이 주가 선하다고 하신 것, 무엇이 주가 의롭다고 하신 것인지,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며 함께 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런 걸음 내디딜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 자기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17절에 그러면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또 스스로 하나님 자녀로 아는 것, 그런 연합하는 관계가,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함께하는 자리, 그를 아버지로 여기는, 또 그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 그 자세를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자세가 없었고, 그런 관심, 그런 방향이 없었고,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도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책망한다, 징계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고, 사실 엄격히 따져서 도무지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거듭나지 못한 교회다, 또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심각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원하셔서 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을 권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앞에 바로 앞에 18절에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가 너를 권면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표현인데, 직접적으로는요, 우리 식으로 하는 한국말에서 원한다라는 그런 누앙스는 살짝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사실은 그 목적과 방향, 또 그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늘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권면을,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들에게 주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망, 소망 어디 있느냐고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희망이,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망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소망이죠.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동기가 뭐 있는지 아느냐라고 소개할 때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죽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살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무슨 어떤 가능성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전적으로 그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동기였고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이었고, 결국 그의 사랑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의 사랑이 이 일을 하시고 그의 목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했고 힘을, 그래서 오늘 권면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생각해 보시니,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철저하게 그 모든 추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단 하나도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구원의 추처는 하나님이시다는, 그의 사랑이, 그의 뜻이 우리의 구원의 추처다라는 게. 몇 가지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도요. 대표적인 구원의 이제 모습이죠.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사실 이 말씀 보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구원을 요청하고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울부짖는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사실 굉장히 이 부분도 감격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더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히 그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신 것이 이 모든 구원을 만들어냈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들으셨다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동안 제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출애굽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울부짖으며 들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도 계시지만 더불어서 애시당초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사건과 더불어서 또 구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죠. 제2성전기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자격이 없죠. 그 전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했던 백성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렸어요. 땅이 토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그 앞에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심판이 합당한 백성들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벨론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 하나님 뜻이 있으셨고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에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찾은 바 될 것이다 라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저하게 모든 구원의 출처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뜻을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요 에스겔 39장 25절 28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 뜻하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 출처 철저하게 하나님이다는 무엇보다 사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큰 특권과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그 법에 의해서 죽음에 해당한다는 그것이 합당하다, 그만큼 불의하다라고 판단받은 것이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 안에 온 인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책을 물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철저하게 인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구원이 성취되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멸망받을 백성들을, 멸망받을 세상을 생명의 그 은총과 은혜와 상관없는 그 백성들을 영생을 얻는 자리로 인도해 오셨다는,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하셔서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백성들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철저하게 모든 구원의 출처는, 생명 얻는 모든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누리는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라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교회인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교회인데, 구원 못 받았죠. 사실 예수님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 게 천국인데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자리에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 그냥 간판만 붙이고 명찰만 붙이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치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가 그렇게 수고해서 너희 귀에 복음을 들려주고 내가 그런 은혜를 너희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였느냐라고 책임 묻고, 사실은 버릴 수도 있는데, 외면할 수도, 어차피 시당초 믿지도 않고 내 백성도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복음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어느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가? 회개하라라고 초청하잖아요.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라고.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느냐?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희망이었다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구원의 출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회개하라. 너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라고.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내 사랑은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오늘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 구원의 소식이 여러 하나님의 수고와 그 수고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실 나한테 미쳐졌다라는 건데, 그걸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의지해야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겨드려야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맡기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건데,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열심히 회개하라라고, 열심히 돌아오라고요. 그 사랑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긍휼하심에, 그 자비하심에, 언제나 내게 구원이 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라. 그게 회개죠. 다른 게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 길로 가는, 내 맘대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게, 그게 실제로 모든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고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가 사랑하신 것이 나의 희망이고,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나의 희망이고,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회개하는 자리로 가요. 그를 내 길에서 돌이켜서 그를 의지하는 자리로, 그에게 붙어있는 자리로, 그의 말씀에 따라서 걸음걸음 가는 자리로.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진짜 하나님 구원인 거 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신 거 안다면요,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그 은혜를 아는, 인정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하나님 사랑이 실패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요. 실제로 라우디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선택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이제 그 의견을 분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3세기에 이단들이 몬타노스 이단들이 퍼졌을 때 이제 그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으로 교회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 라우디게 교회 이름이 남아 있던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아직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 이후의 역사에서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 또 역사에서, 그건 사실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2000년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을 존중하여서, 나를 위하는 다른, 나를 사랑하는 다른 충고와 권면과 복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돌이킨 자리에 있었다면요,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들이 열매 맺는 그 걸음이 종결되어지는 종착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다, 내가 너희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 자리에 이르길 바라서 내가 너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아무리 권면하고 그 말씀을 줘도 그 듣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이 실패하는 거죠. 전해주신 복음 앞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실패하는 거. 로마서 표현을 빌리려면 인자하심에 머물기를, 그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고 준엄하심이 있는 자리로 굳이 가서 자격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역함과 배반함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심판을 마주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라우디게아 교회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까지 가고도 제 모습에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계획도 소망이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전업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한다라고 배움을, 가르침을 받을 그 시기에도요, 전염병으로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예상도 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주의 백성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실 그 어떤 것도 여러 가지 계산으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측도 못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요. 무엇이 그래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제게 답이 없는 것을 매일매일, 매주 매일 섬기면서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도 성품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한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지만, 나에게는 나의 자원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그 어떤 것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뜻이다는, 그래서 더더욱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만이 결국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신뢰해서 거기에 내 것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그래서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쫓아서, 그 사랑하신 뜻을 쫓아서 걸음을 그에게로 향해가는,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기준에 동의하여서 그가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의 방향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걸어간 그 하나만이 결국 내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나라의 소망이다라는 것. 굉장히 심각한 라오디게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책망을 따른다면 함께하는 자리에 너희로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걸어가는 우리의 말씀 함께 받는 우리의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고 위로가 격려가 되어서 실제로 그래서 내 삶을 단편 걸음 시간을 그에게 맡겨드리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정작 걸어가는 길은 자기 계산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그 길 끝에 구원이 있는지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확신도 하지 못하는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하게 스스로 속에는 라오디게아처럼 부유하지 않은데 부자가 아닌데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제 그런 속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사랑의 격려가 되기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뜻이 나의 걸음을 분명하게 하는 정의하고 규정하는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